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또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여호세바, 요아스를 구출해서 또 결국은 왕으로 세우고 또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언약하신 것은 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해할지라도 그 언약을 깨뜨리거나 회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21장 20절과 또 1절을 함께 살펴보면 22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왕인 여호람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또 아내를 빼앗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서는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하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와 역대하에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이 낳았던 마지막 그 아달랴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받은 심판으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이 아하시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 왕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 그가 지었던 죄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2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심판의 결과로 가문이 멸망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아달랴와 여호람, 이 마지막 아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왕 역시 이스라엘 왕의 길 또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달랴는 다윗 왕과의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다윗 왕과의 모든 왕위에 오를 후계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에 눈이 멀면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사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달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관심이 없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숨겨주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아무리 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 죽음의 살해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요아스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사망 이후에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고 6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과 호위병의 이 백부장을 불러서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모든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과 성전 곁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 왕조의 회복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7년째 통치하던 때에 또 그리고 요아스가 또 7살 되던 해에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회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완전수로서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는데 또 아달랴의 7년 되는 해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요아스의 7세 되는 그런 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는 스스로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악행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은혜와 긍휼에 또 그러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헛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녀를 지지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불순종의 죄에서 또 돌이켜서 다시 무너진 신앙을 갱신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는 구테타를 하였지만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일으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테타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왕과 또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잘 지킬 수가 없었는데 여호야다는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땅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이죠. 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바알의 신당을 파괴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홀대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관리들을 사용해서 또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수직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물건을 지킨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경비하도록 했다. 성전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대해지지 않도록 관리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리더십을 활용해서 사용하셔서 성전을 비롯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기쁨을 회복하고 나라가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왕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의 뿌리까지도 뽑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또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불신앙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오늘 이 아달랴가 걸어갔던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와 같이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나아가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통해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또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갱신하고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높아지는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바알 신앙과 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이라면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양다리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봉착할수록 또 위기 상황에 놓일수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 회복과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의 시기가 있고 또 인내의 시기가 있지만 그 인내의 시기를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쉴 만한 물가,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경제 여건의 악화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